부산 남교회 TV 구약의 맥 5번째, 오늘은 사사시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는 정복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오게 되어지는데, 사사기에 오게 되어지면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6절까지인데, 이거는 정복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는 것을 실패한 이야기죠. 3장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까지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고난, 해방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17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인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부패, 총체적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지만, 그들이 그 사사들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이 사사기가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이제 배경, 왜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제 지도자의 죽음이죠. 참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나면 그 다음 세대 좋은 지도자가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19절에 보면, 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25절에 보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며,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그냥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27절부터, 1장 27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제 거주하게 했다, 같이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주된 그런 원인, 사사기가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는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 신앙 전수가 안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고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사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12명이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사사들의 이제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분노하셔서 이들을 적에게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원수에게, 적들에게서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자, 고통을 당하면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고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다시 평화를 얻으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다시 나타나고 뭐 이런 사이클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사기의 사사들의 등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있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사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이죠. 기드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자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시험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큰 대승을 이루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과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영웅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악은 아주 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 자, 우리가 이제 기드온 이야기는 이제 7장에 이렇게 있는데 7장으로 가보시면 자, 7장 18절. 자, 뭐라고 얘기하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그 싸움을 하나님과 기드온 자신을 동등한 선에 놓는 아주 교만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교묘한 이런 모습들은 8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8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8장 22절에 가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이제 대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다. 그렇게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기드온이 그게 진심이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겉옷을 펴서 귀고리를 가운데 다 줍니다. 금 7,100세겔이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위복과 또 그 외에 있던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나는 왕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 금을 나한테 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자기들이 취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왕들이 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옷들과 장식을 하면서 말은 내가 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것들은 그렇게 왕으로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가 이 기드온이 죽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 말은 나는 왕이 아니다. 그래도 실제로 그의 삶은 왕 노릇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아주 교묘했던 사람이 사실 이 기드온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아버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싸움들을 하면서 다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삼손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 뭐 입다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사사기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사사들이 무슨 위대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들이 싸웠던 무기는 뭐 왼손잡이 애옥 같은 경우에는 뭐 단검, 그 다음에 삼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턱뼈, 그 다음에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몽둥이,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싸우죠. 그래서 뭐 기드온은 나팔, 뭐 횃불, 항아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병기는 철병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대항해서 싸우는 이들을 보면 이거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 사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여러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적들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회개했다, 하나님께 돌이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사사를 보내주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가 보시면 부르짖었다, 고통 속에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대로 부르짖습니다. 어떤 때는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압제 속에서 구해 주십니다. 결국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이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힘들 때는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부르짖든지 부르짖지 않든 회개하든지 회개하든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가신다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결론을 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로 이 책이 결론을 맺고 있냐면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으로 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가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거역한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주 자기 민족들끼리 죽고 죽이고 또 아주 비참한 아주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모습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뭐라고 이제 맨 끝에 맺고 있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결국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보면 바알 숭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8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음에 또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왜 바알을 섬길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신이니까 그냥 섬겼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가셨는데 근데 낯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며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목축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운물을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양과 이런 목축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이런 하나님의 개념들이 이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농업을 하는 곳입니다. 농업을 하는 이곳. 근데 자기들이 이 바알을 이 가나안 땅에 돌아보니 이 가나안 땅은 아주 풍성한 겁니다. 농업을 하니까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뭔가 풍요로운 그런 삶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 속에 이들이 섬기는 이 바알이 이런 풍요를 주는구나. 자, 이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가나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있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들을 놔두니까 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놔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농사를 짓던 그 사람들의 지혜와 그 사람들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놔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놔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도 보게 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알이 이런 풍요를 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그 땅에서는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농사를 짓고 또 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이 햇빛을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알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풍요에 어떤 면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확장해가고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도 다스려가고 저 세상도 다스려가고, 그러니까 목축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농사를 질 때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 땅에 가니까 그 땅에 바알 신이 그것을 준다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교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면 너희들에게 결국은 고난과 고통이 오고 너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농사, 그 풍요, 그것을 주는 자도 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이제 교육시켜 가고 계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사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냥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믿는데 집에 가면 또 달라지는 것 같고, 또 직장과 또 달라지는 거죠. 직장에 가면 뭔가 이렇게 그 세상의 법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가정에 가면 또 가정의 법이 있어야 될 거.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경향들이 있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존재들이 이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내 삶을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듯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권모 술수,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세상적인 그런 그 방법, 그죠? 뭐 어떤 학력, 뭐 이런 건 여러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을 이끌고 보장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해 갈 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제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사기는 그냥 어떤 그 보응의 책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주관에, 내 소관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면 그 삶은 비참해져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장해 가고 있는 과정, 그게 이제 사사기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가 약 400년 동안 이런 혼란과 그다음에 또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면서 그 다음 이제 세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역사가 사사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사사기를 공부하시면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사사기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사사기를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나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